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추고 얼마 동안 울리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약속하기를 이르되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내가 당신들 중에서 너희의 지금이 무엇이냐 묻거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육신의 아비를 주시고 또 양육을 받으며 또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받으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고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분이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견고하게 자리하게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으로 인하여 힘든 모든 내용들이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며 온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삶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삶에 지쳐있는 우리 고단한 삶을 또 자유로 회복으로 이끄는 소망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해피 파더스데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은 뭐 여자분을 향해서 그러는데 그러지만 우리 다 같이 우리 강 목사님을 향해서 해피 파더스데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계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예, F 발음 안 되면은 어떤 분은 파더스데이 뭐 그러시냐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뭐 파더스데이 하시든 파더스데이 하시든 한국 사람들은 파더스데이 그러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미국에 이 날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있어도 뭐 사실은 별로 예 그런데 뭐 마더스데이 비교하면은 좀 약한데 예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이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29절 30절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17세 때에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
형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은 남겨진 요셉의 옷에다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드리게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면서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면서 요셉이 실제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형제들은 이제 모두 입을 닫게 됩니다. 야곱의 심정이 창세기 37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스올이라면 정확하게 히브리어 발음으로 세올 약간 그런 발음인데요. 이 뜻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지옥을 의미할 때 나타내고 또 오늘같이 무덤, 사람이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소망이 없는 곳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올라올 수 없는 상태,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학자들이 무덤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해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그 야곱의 마음이 무덤까지 내려가서라도 보고자 하는 아버지로서 그 깊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정말 그 애타는 마음을, 그 심정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번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하고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참 그 가족들의 그 슬픈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솔직히 목회자 할지라도 그 가족이 이런 슬픈 마음을 10분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의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한국에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화장터에 가면은 화로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대기실에서 유리로 이렇게 막혀져 있겠죠. 대기실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저는 잔인한지 그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화장터 입구 들어갈 때에 그 관을 붙들고 울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자기 가족, 자기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가족이 그 관이 그 화로에 들어가는데 너무 잔인하게 그것을 왜 보여주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저도 마음이 막 견딜 수 없었지만 선배님의 어머님의 그 창문을 붙들며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며 그런 울던 그 모습이 생각나게 됩니다. 아무리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하며 평소에 지냈다 할지라도 떠나가게 되면 가족을 잃게 되면 그 아픔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참 이게 인생이 순서대로 가면 좋은데 저희 집에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 보면은 우리 교회도 한 권사님이 그러시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잃어버립니다. 슬픔이 커서 또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저희 아버님 그 말씀 속에는 계속해서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뭐 했던 거, 몇 살 때 뭐 했던 거, 학교에서 뭐 했던 거, 막 계속 생각나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3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기적적으로 애굽 나라의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꾼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나라의 살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북년이 주어지고 또다시 이제 7년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한 좀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가나안 지역에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총리가 된 그들의 동생 그 요셉을 그 형들이 이제 서로 상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보지만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보는 순간에 이 말을 읽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날 잘못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분명히 팔았음에도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사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지내게 하소서라고 형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요셉이 지금 살아있음을, 그들이 비록 팔았지만 지금 살아있음을,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음을 아버지에게 소상히 아뢰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놀라며 말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오랜 세월 동안 죽었다고 여겼던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즉시로 모든 짐을 정리하여 온 식구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드디어 그 가슴에 묻어두었던, 눈만 뜨면, 눈만 감으면 매 순간 생각났던 그 사랑했던,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아들 요셉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 지난 세월 동안 이 죽었다고 여겼던 요셉에 대하여 그 그리워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 세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장면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29절에 30절 보면은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게 아버지가 반가웠어, 정말 기뻤어, 그 아들을 그냥 안고 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은 야곱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냥 울면서 네가 살아있었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를 내며 우는 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동안 이렇게 슬퍼하며 울었구나라는 시간적 의미를 넘어서 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든 이 늙은 야곱이 그 아들, 그렇게 꿈에라도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어깨를 어긋맞춰 끌어안고 우는데
소리를 응응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가 한참 동안 그냥 소리 냈다가 멈췄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한참 동안 롱타임이라고 나오는데 한참 동안을 응응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우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심정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이 서로 목을 어긋맞춰 끌어안고 한참 동안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이 큰 소리를 내며 속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식들이 보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기다렸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다시 말하면 그 아들들 중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 요셉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그의 심정을 오늘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죽는 슬픔이 지금 만난 기쁨보다 더 두렵지 않고 더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 방문하고 왔을 때에 저를 보고 아무도 안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여기 한국 올 때에 싸들고 올 짐도 많은데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돈을 써가며 소포로 다른 짐을 붙이고 여러분들이 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가방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나를 향한 마음이 이렇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호박잎과 더덕 젤리를 가져가는 모습은 기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호박잎과 더덕 젤리보다 못한 나의 실상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거리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거리감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진작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성경에서 볼 때에 우리가 봤을 때는 막 깨를 쓰고 장자권을 획득하고 또 험한 길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인내하며 보내는 모습들, 그리고 광야에서 천사와 싸워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겨루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이 거친 사람, 굉장히 뭔가 터프한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마음이 오히려 여린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광야를 지나서 그 험한 길을 떠나 외삼촌 집에 들어갈 때에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가 얼마나 우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운 마음에 있는데 형 에서를 만나서 상봉할 때도 야곱이 형을 안고 얼마나 우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얼마 동안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과거에 그가 울었던 그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울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아들 요셉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고백은 그동안 요셉에 대하여 한순간도 성경은 자세하게 그의 마음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한순간도 이 요셉에 대하여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아들 요셉의 죽음 소식이 그의 마음에 그만큼의
그만큼의 큰 상처와 아픔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아버지 된 야곱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할 때에 이 감이 안 잡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이 조금 날 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찢기시며 조롱받으시며 창으로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감이 안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 그 주님이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다가올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슬픔, 오늘 야곱이 표현하고 있지만 이 슬픔보다, 이 고통보다 훨씬 더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고작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바다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이 수준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그 고백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 다르게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삶의 고백들이 나가지만 이렇게 앉아있는 이 거리처럼, 이렇게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도 우리가 같이 마치 공유할 수 있듯이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께 많이 가까이 가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 힘들 정도로 저 멀리 까마득한 거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고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로, 어떤 신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면 어떤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자요, 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그러면 감사하고, 천국 간다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에는 너무나 감사한데 주를 위하여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을 보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끄집어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우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그런 수식어보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의미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어를 사실은 너무 좋아합니다. 이재왕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4살 때부터 선천적인 근육병을 앓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을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4살 때부터
이제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업어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없어서 엄마가 업어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데 초등학교만 겨우 다니게 됩니다. 의사가 그 형제에게 진단을 내립니다. 20살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가 이제 20대가 됩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진단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몰려오는 그런 무력감, 좌절감, 절망감들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은 그 불편한 자기 몸을 보면서 어쩌면은 죽어가고 있는, 자기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기의 몸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하루는 우연히 그가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매일같이 이제 죽어가는 자기 몸을 보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말씀 한 구절에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게 되고 그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 인생을 저주하며 이제 죽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어머니도 보기 싫고 그 어떤 것도 보기 싫고 음식도 먹기 싫고 그냥 좌절감에 그냥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한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제왕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단다. 너는 이렇게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그 순간에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음성에 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시를 적게 됩니다. 그 시가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500편의 시를 또 찬송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우리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우리 찬양하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주님을 만나고 그가 지금 적습니다.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전히 신적인 존재이신가요? 하나님이란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란 신이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란 신이 내 삶을 볼살피고 계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길 아버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아버지.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신적인 존재, 나를 지켜주시는 신, 나를 구원하시는 신, 나를 만드신 신, 이런 신적인 존재로만 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요셉을 만난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마음이 곧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신앙, 아버지를 여전히 신적인 존재, 아버지를 여전히 그냥 나의 삶 가운데 돌보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냥 신적인 존재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를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꼭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 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로 이끌고 두려움으로 자리하게 만드는 내용들을 주님 앞에, 내 생명 되신 그분 앞에, 나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